며칠 전에 신문에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30대 탈북 남자가 버스를 훔쳐서 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잡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탈북한 지 이제 거의 10여 년이 되었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마을버스를 훔쳐서 통일대교를 건너서 북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3만 4,5천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듯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왔던 그 배경도 틀리고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텔레비에 성공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자살률이 10%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일반 국민들의 자살률보다 한 두세 배가 높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도 많고, 한국에 그 북한 청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여명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애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정에 있어서 건물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 건물을 옮기려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탈북민들을 혐오해서 혐오 시설하고 자기네 동네에 그 학교가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고도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해 올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먹은 것이 없어서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의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을 바꿔보았지만은 어떤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와봤지만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더 윤택해진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들고 그들이 가졌다고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탈북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어디에 자유를 빼앗기죠?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자유를 빼앗긴 그런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 가운데 갇힌 자들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뭐라고요? 죄는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우리 마음에 빼앗긴 그 자유를 빼앗긴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들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죠?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가보면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문명이 있었고 발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가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53장 6절부터 7절까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다. 여기서 그릇 행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던가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참으시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치시지만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반드시 성취할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어쩌면 저렇게 독할까? 어쩌면 저렇게 멍청할까? 무지할까?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다고요? 우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키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죄악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쫓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은 그 자유를 점점 빼앗기면서 우리는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병에 들고 그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더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마태오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지만 똑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 뿌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근데 우리가 이 싸움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아예 그 싸움조차도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과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던 사도도 바울 사도 안에도 이 싸움이 있었고 이 고민이 있었고 이 번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을 부으신 그 영이 자라가면서 성숙해가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 거룩이 무엇이죠? 그냥 이렇게 점잖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모르고 그 거룩함이 채워져 가지 않고 우리는 늘 세상의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자유를 빼앗기고 늘 어떻게 살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보이는 그 기준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부딪힘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든 어떤 작고 큰 문제든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와 뒤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길에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갔을 때 그들은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형통한 길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렀고 내가 그를 인도하였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은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런 사역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북한에서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낭망스럽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북한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자굴과 불 그 기둥으로 그들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고통스러우면서 힘들어하면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사자굴로 불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성숙해져 가도록 하나님을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영생의 복, 세상에서 구원받은 복,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복이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좌절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길은 그 좌절과 실망과 모든 질고를 다 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앞에 나가 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질고를 다 지셨고 내 모든 부끄러움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것을 지셨고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셨기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가 좌절스럽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시대 사도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완벽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은 그 바울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져가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역 속에만 초점을 붙이다 보니까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 바울의 어떤 그 존재감,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과 싸우기도 하였고 갈라지기도 하였고 그렇게 바울은 살아가면서 그 바울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연약했고 우리 같으면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얻었죠? 엄청난 기적을 그는 체험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고문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은요, 그 기적으로 한 번으로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심한 말싸움도 했고요. 그의 어떤 독단적인 선택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를 바꿔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울 존재 자체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채워지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근데 그 걱정하지 않는다면 좋겠죠. 근데 그 걱정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올 겁니다. 어느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성공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삶이 뭐가 있냐 물으니까 식당 가서 메뉴판 보고 가격 보지 않고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것. 부러운 말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세상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안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빛나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 앞에 드리고 순종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존귀하게 되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뜻을 먼저 깨닫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빠질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변해가도록 하나님은 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구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을 높이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드리게 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길을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자유함과 평강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